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이 은혜를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꽃이 뭐라고요? 자녀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요 최고의 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 밑에 건강한 자녀 나오고요, 건강한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행복한 부모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세 부모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당시 연대는 주전 15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잠시 떠나 있다가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요셉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넘어갔는데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염려했던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들이 다른 민족과 내통해가지고 우리를 반역하면 어떻게 될까?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니까 그들을 어떻게 알까 생각하다가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옷도 입지 못합니다. 발에 신을 신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방해하여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결코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런 정책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는 계획을 세우지요. 중노동을 시킵니다. 중노동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아기를 돌랐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이 아닌 애굽의 산파들을 거기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여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돕는 산파를 보내셨는데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여인을 붙이셨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살려요. 그러자 이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바로 왕은 무조건 남자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라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2장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떡할까 고민하고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이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담아놓고 그리고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너무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다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보셨겠지만은 모세가 떠내려갈 때에 나일강에 악어가 있습니다. 크로코다일. 뿐만 아니라 배가 다니면서 출렁거리면은요 안 됩니다. 물살이 셉니다.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냈어도 아이들이 살아나왔다는 것은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를 떠내려 보낸 곳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강물이었습니다. 모세 부모는 나일강에 맡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요괴벳의 노래 속에 모세 부모의 심정이 나와 있잖아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마주쳐 바라보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맞습니다. 모세 부모는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강물에 하나님 보호의 품속에 맡긴 것입니다. 요괴벳의 눈물은 자식의 생명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살아있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발견이 되어지면은, 경찰들에게 발견이 되어지면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모와 그리고 이미 태어나 있는 요괴벳 누나 그리고 형이었던 아론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 속입니다. 온 가족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의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 모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절 2절 다 같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울잖아요. 울면은 임신부가 있으면 호구조사가 다 되어지잖아요. 그것도 10개월 동안. 그러면 벌써 모세 부모의 가정에 아이가 언제쯤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 호구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언제쯤 태어날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모세 부모는 그것을 아마 감췄을 거예요. 근데 배가 불러옵니다. 태어날 때가 됐어요. 이제 3개월간 태어나서 길렀는데 이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찾아오면은 모세 가족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게벳과 아버지는, 형제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아이를 달래면서 모세야 모세야 울지 마라. 너 울면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 지혜는 3절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치를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아이가 떠내려가면서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이 누이 요게벳이 따라가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망을 보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클라이막스입니다. 모세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아이를 떠내려 보냅니다. 아이가 둥실둥실 떠내려갈 때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에 과연 이 아기를 어떻게 될까 모세 부모가 보고 있고 미리암이 보고 있고 또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자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반전을 시키시는데 그때에 예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애굽의 공주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서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공주의 눈을 열어서 아기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시녀들을 데려다가 건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눈망울을 또렷이 뜨고 울고 있습니다.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하셉투스 1세의 딸이었던 이 공주는 불임이었다 그래요. 결혼했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보자 하나님께서 이 딸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이 아기를 위하여서 내 아이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내려가 가지고 목욕하면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다산의 장소가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목욕을 하며 태양신에게 아마 이 애굽의 공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기가 떠내려온 거예요. 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마음이 그 아기에게 홀딱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서 그 애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양자 삼을 생각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 아이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은 것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온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유모 구해드릴까요?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고 공주에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까 공주가 그래 유모 좀 구해달라. 누구에게 가요? 자기 엄마에게 가는 거요. 엄마 공주가 모세 건졌어 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공주 앞에 섰을 때에 미리암과 요게벳은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 특별히 요게벳 모세 어머니 마음은 흥분으로 주체할 수 없습니다. 공주 앞에 무릎을 조아리며 섰습니다.
공주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다오. 처음에는요, 모세 엄마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 친엄마인 것을 알게 되는 게 10계라고 하는 영화 속에 보면은 이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예비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수님 보낼 거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에 한 나라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이 약속, 하나님의 모세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 시대에 430년 전에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바로의 딸을 거기 보낸 거예요. 5절 6절 다 같이. 바로의 딸의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그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양잘 삼게 하셨지요. 만약에 바로의 딸의 그의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도 그것을 그대로 진행한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몰래 아이를 숨기잖아요. 숨겨서 기르게 하고 자기가 낳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에게,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아예 젖을 먹여서 기르게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젖을 떼면은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24시간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이를 정성껏 돌보면서 이 아이가 앉았을 때든지 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위대한 역사가 너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모세는 바로 왕의 딸에게로 갑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왕자로서 4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애굽의 문물과 학식과 그리고 또 창검술을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모세가 40세가 되어질 무렵에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40살에서 80살까지의 삶은 광야에서 거기서 목동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간 목동 생활의 삶의 여정은 어떤 삶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을 모세가 다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간의 목동 생활의 삶의 여정은 어느 시간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받는 그 장소가 바로 목동으로서 있을 때의 그 삶의 여정을 다 따라가면서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간의 목동으로서의 삶은 나머지 40년간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사전 답사하는 코스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모세 어머니 요굣의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장차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모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부모를 자녀가 아닌 부모의 입장에 서 있는 분,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 설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요굣배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한 사람의 수고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이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 외곽에 해몬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요, 세계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몇 명이냐면은 33,700명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 다음에 고등부까지 해가지고 33,700명이 매 주일 모여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그마한 교회였던 이 해몬드 침례교회가 어떻게 수만 명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3만 명이 넘고 장년들이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됐을까?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제니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인데, 제니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근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래요. 아주 못생겼어요. 기도 땅 닮아가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리고 몸이 옆으로 너무 비대해가지고요, 너무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내비게이터 선교에 소속된 그 여인이었어요.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6개월 동안 말씀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눈이 바뀌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살 소망이 생겨요. 내가 좀 못생긴 거, 내가 뚱뚱한 거 상관없어져요. 이런 생활 속에서 6개월 훈련받고 나서 처음으로 소개받은 교회가 바로 해몬드 침례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뭘 할까? 나도 좀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은 지 6개월이잖아요. 성경을 압니까? 또 뭘 할 줄 압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게시판에 조그만 쪽지가 앞정에 꽂아져 가지고 있는데, 유치부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여인이 유치부 교사 모집한다고 하는 그 광고를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나 유치부 교사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셨습니까? 교사 경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요. 하고 싶어요. 시켜주세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공과를 받고 이제 다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과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2가지를 딱 기도했다 그래요. 첫 번째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공과할 때 아이들이 집중하고 잘 알아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3살에서 4살짜리 유치부 아이들 3명을 맡겨주었어요. 3명. 3살 때 아이들 말 안 듣잖아요.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3살짜리 아이들 3명을 데려다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공과할 때에 아이들이 집중하게 해주세요.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2번째는 제가 공과할 때 아이들에게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을 새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공과할 때에 지혜롭게 잘하고 아이들이 집중하게 해주시고, 2번째로는 잘 재밌게 즐겁게 전달되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드디어 공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니 선생님이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이 눈이 똘망해가지고요 뚫어질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재밌으니까 깔깔깔깔 막 웃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공과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일날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즐겁게 재밌게 아이들이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2번째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흘렀는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불신 가정의 아이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일은 너 교회 갈 수 없어. 왜? 엄마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너 교회 갈 수 없으니 그리 알아라 했더니 이 아이가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 절대로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그러면은 달래가지고, 그러면 내일 교회 가가지고 엄마 아빠랑 같이 참석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가자.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불신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공과 시간이 되어서 불신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니 선생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잘 알아듣고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재밌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불신자 엄마 아빠가 공과 시간에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 주일날 놀라운 일이 났는데, 그 불신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와버렸네. 예수님 영접했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가 되어지는데 불신자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반이요, 이 제니 선생님 반이 3명으로 시작했는데 30명, 막 100명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가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방법이 뭡니까? 예, 목사님은 제가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도 없지, 외모도 그렇지, 그래서 말주변도 없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2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과할 때에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2번째 뭐였지요? 즐겁고 재밌게 공과 공부할 수 있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고등부 교사까지 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줄 테니까 1시간만 특강을 해주세요. 그러기로 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교사들, 수십 년 동안 교사를 했던 그들 앞에서 이 선생님이 자기가 했던 그대로 전수를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제니 선생님이 한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다른 반들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주일학교가 몇십 명에서 시작해가지고 33,700명이 넘었다니까. 어른들도 수만 명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니라고 하는 한 여인의 교사로서의 작은 헌신이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보듬고 기도하면서 1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아이들이 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공과 공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지고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만의 이야기일까요? 제니 선생님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딱 2가지 기도. 지혜롭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즐겁게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필요한 대로 휴대폰 사달라면 사주고 학원비 대달라면 학원비 대주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은 그래 내가 아낌없이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응석 다 받아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망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 나 예배드리기 싫어,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삶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위한 귀한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